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7월 11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문단마다 조금씩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후견인 제도에 비유하여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 필로포스 대왕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인데, 이 그리스를 점령함과 동시에 그 당시에 덕망이 높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자신의 아들인 알렉산더의 스승으로 삼은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후견인 제도라는 것은 그 사람, 자기 아들,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나 또 왕의 자제들을 위하여 그 당시에 유명한 석학들이나 또 종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후견인으로 삼고, 이 종이 이 자신의 미래의 주인이 될 그 사람을 하대하면서 똑같은 다른 동급생과 같은 대우를 하면서 종과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훗날에 왕이 되거나 훗날에 이 집안의 주인이 될 그 사람이 이 돌아가는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노예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이 왕이었다면 이 왕의 실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함의 미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을 비유함과 동시에 비유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인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종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선상에 있었다라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후계자식을 하거나 성인이 되면은, 이 사람은 나의 후계자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의 가업을 물을 자다 라고 선포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 이후로는 모든 호칭도 바뀌고 이 사람을 왕의 아들로, 후계자로 모든 이들이 대접하죠. 자신의 스승이었던 사람조차 이제 대왕님이시여. 알렉산더도 이 후계자식을 한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존칭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율법 아래에 이 종들,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그 즉시로 우리는 후계자식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에 있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비유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메뚜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까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율법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은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365개의 명법과 248개의 금법이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 법이 있습니다. 이 법 중에 한 개라도 어긴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613개를 모두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표현과 동등한 표현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 죄인된 몸으로, 죄인은 아니셨지만 죄인의 형상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나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모습, 그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은즉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두 가지 완전한 인간, 그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주고 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지위를 누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논리적인 수순입니다. 이것은 마치 100만 원짜리를 주고 산 물건의 가치가 100만 원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 그 권위, 그 지위를 가지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유업에 대해서 후계자 제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즉 1절부터 7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라는 것을 논증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너네가 다시 그 초등의 학문, 그 율법을 꼭 지켜야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는 그 초등 학문, 그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복음, 자유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목사님을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자유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를 속량사셨다. 이게 법적 용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법적으로 우리가 아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실 가운데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기도 2시간을 하면 스스로 좋은 인간이야. 성경 필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는 괜찮은 기독교인이다. 전도를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데리고 오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 율법의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게 나쁜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게 나쁜 것입니까? 전도를 하는 게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헷갈리시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무엇이죠? 첫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 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 2시간 기도해서 자랑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나쁜 율법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100억, 200억, 300억 헌금하고 자선하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나의 어떤 직위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잘나 보이고 싶고 내가 사람들의 눈치상 저 좋은 사람이야 칭찬받기 위한 그 내면의 숨은 동기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율법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성경을 3,000독 2,000독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예배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의미의 예배가 아니겠지만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 전도할 수 있고요. 성령님 없이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이러한 더 이상의 율법이, 어떤 행위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갈라디아서 1주 동안 특세하면서 온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자유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해도 덜 해도 그 예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거나 혹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행위로 예수님을 더하거나 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 내 하루의 인생에서 쌓여져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 의미 있게 하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내가 하는 어떤 행위의 실수의 잘못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진리이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 아침 가운데 이 자유의 복음의 진리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즉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위를 얻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잘하고 좋고 잘했을 때는 좋은 기독교인이고 또 못하고 못했을 때는 나쁜 기독교인이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였은 즉 예수님의 지위와 위치와 그 권위가 우리의 것임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숨은 그 숨은 동기들과 내 안에 숨은 사탄의 진소하는 목소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중보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 성경의 진리가 나의 느낌, 감정, 생각, 나의 행위,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견고한 진리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워오는 이 자유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터져 나오는 수많은 고백과 예배와 금식과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선과 전도와 복음 전함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 참된 하나님의 딸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험되고 증명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